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 부흥 찬양 너무 좋았죠? 그렇죠? 1부, 2부, 3부 중에 3부 성가대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3부 예배 모이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집중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주를 섬겨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은혜와 믿음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예수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희망을 두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저 실족하고 실망할 일들 뿐입니다. 남편을 보세요. 자,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편 같습니까? 왠지 오치부터가 남편.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번 명절 때 내 편이었습니까? 시부모의 편이었던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남편을 준 것은 사랑을 우리가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 남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만 대답하시네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는 삶들, 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여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신랑 되시는,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짜 신랑한테 막 의지해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들만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던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다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두 손 둘바 다 덮고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혼내고 질책하며 징계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인애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도 참으셨어요. 맹매하고 싶었는데 참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순간마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 안에서 거룩하다, 온전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부어주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선의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니까 예수 의지함으로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는 은혜로 사는 인생에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그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온통 악취가 나는 것들 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으로 가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에 높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마침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주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가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방문은 교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하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에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가 왜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율법주의자들과 다투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양보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양보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만은 꼭 지키고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지 어찌 할례 하나만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 하나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 모두를 다 어긴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해 보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 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율법을 해석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야곱처럼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음탄한 마음이 있더라도, 타락한 가망 없는 완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사가 끝났고,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으며, 모든 할례가 끝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보혈로 순간순간마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잠이 없도록 주 안에서 정결하다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무엇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의와 공로가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똥 묻은 걸레와도 같다라고 고백하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모두 다 버리시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생각이 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은근히 주장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율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여기저기 가르친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순진한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변론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마다 쓰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사단의 농락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들과 다투어 변론할 수 없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이제 마귀의 괴략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기 위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플러스 행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자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고 찾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본질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율법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듣거나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두 분만 아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거나 말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하기 전에는 기분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달랐습니다. 죄인이라서 전과 후가 같아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완전 기분이 전도하고 난 뒤에 띵우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결과가 기쁩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기 싫죠. 오늘은 좀 쉬고 싶죠. 그런데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운동하길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좋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작보다 과정이 아름답고 끝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성도들로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당장에 내려와서 네 이놈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엄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도다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고백 하잖아요. 사랑하는 딸링에게 야 있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면 충분해요? 너 하나면 충분해. 우리 권사님 아직 그 마음 변치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마땅할 교회가 병들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요 희망이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을 위한 믿음과 행함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함이 없었어요. 회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회의가 길면 길수록 회의가 생기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회의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오직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으냐 나쁘냐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던 경험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팩트는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난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1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십니까?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만큼의 원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에 허겁지겁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도 배가 고파서 주인이 오면 돈을 줄 요량으로 이제 밭에 있는 수박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둑놈이 된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내라. 손이 범죄하였으면 찍어버리라. 주여 이 일을 어찌할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이 사지가 육신이 멀쩡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면 빼내고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금식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먹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기적 같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눈알이 빠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극도의 어마어마한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암기력이 좋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반주자 깔리더라고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인해 드러내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일을 구하며 기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